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일에 더욱더 온전히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라고도 말하고, 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도 하고, 간음했던 여인이라고도 말하고 다양하게 말합니다. 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이 찬송가의 근거에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학자는 나사로 누이 마리아라고 봅니다. 왜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에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와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사건에 있었던 동네가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나사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바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여인을 꾸짖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며 꾸짖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볼 때는 무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부은 향료는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값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을 번 임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많은 액수의 돈을 한순간에 부어버리니 저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이런 행위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행위라고, 즉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소극적으로 볼 때는요, 헌신과 봉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볼 때는 단지 헌신과 봉사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의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의 모든 것을 예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님은 칭찬을 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냥 순종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분이 맡겨진 일 그냥 합니다. 또 그분께 내어드립니다.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일, 하나님의 일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 참여한 일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함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능도 주셨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돈도 벌고 어떤 일에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사도 주셔서 은사를 따라서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장도 관리하고 다양한 일에 우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헌신한 것은 바로 그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봉사한 것이죠. 마리아는 한때 자신의 몸을 팔았던 여인과 같이 보입니다. 왜냐? 누가복음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뒷받침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섬겼습니다. 죄 많은 나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 마음을 채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격과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이 여인의 입만 바로 열었다면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주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 되었죠. 왜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기사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전장인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신의 오라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저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죽은 자를 살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말입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속죄받은 은혜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본 이 여인이었습니다. 역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에 이 여인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기에 마리아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료를 깨어서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그 큰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복음을 위하여 평생 자기 자신을 불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에 대해서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쉬웠던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바울 안에는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부득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엔 주님의 엄청나신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전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였고 나로 하여금 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었다고 하는 그 모든 사명감, 이 은혜가 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자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삶을 살고 바울 안에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의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은혜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속하여서 주님의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은사와 함께 은혜로 인한 감사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참여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온전히 참여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특성을 통해서 한번 참여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것. 이 여인은 향유를 깨뜨려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데서 거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비싼 향료를 드렸어요. 대단한 걸 드렸습니다. 1년치 우리가 가서 벌어야 될 것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헌신과 봉사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마리아는 평범한 여성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겁니다. 이걸 남자들은 몰랐어요. 향유를 부은 의미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는 사실조차도 남자들은 몰랐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저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저들은 그 의미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아픔을 알아야 되죠. 거기에 저들이 동참을 해야 되죠. 그러나 저들은 천연덕스럽게 주님, 당신의 뜻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잠자야 되겠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그들에서 아차하고 그때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정신이 든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직관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준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직관력이에요. 남편이 퇴근합니다. 얼굴 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아니, 아무 일이 없었어. 부인이 말합니다. 귀신을 속이지 내를 속이냐? 그럼 남편이 저 뭐 별거 아닌데 하면서 말하는 남편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 여성으로서 어떤 직관력이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직관을 통해서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의 돌트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직관을 사용하여 핵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한 증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으로서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는 그의 책에서 여성, 그대의 사명은, 여기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감각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지적이며 객관적인 관계를 좋아해서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 책에 말했습니다. 그래요. 남성들은 거창한 이론, 철학, 객관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특별한 체험이나 자기 자신에 관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남자아이들은 뭘 좋아하지요? 총, 로봇, 차,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들은 뭐 인형놀이, 소꿉놀이 하는 것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요, 증을 느껴요. 그러나 여자아이들은요, 오랫동안 가지고 놀다가 시집갈 때까지 가지고 간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성들의 모습은 실리적이에요. 향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비싸, 아까워,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저거 비싼데, 저 1년 벌어야 되는 건데 저걸 왜 깨서 허비해? 저걸 갖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 팔아서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텐데, 이래가면서 이들은 실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기서 다른 점이 안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게 다른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이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강한데, 여성은 어떤 지적인 설명에 대한 욕구보다는 말로서 정의할 수 없는 신비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께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봉사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봉사의 시작은 환경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향유도 아닙니다. 일의 시작이 아닙니다.
봉사의 시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봉사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 봉사의 시작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큰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될 때 이것이 봉사의 시작이 돼야지. 나는 능력이 되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건강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말의 봉사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람 됩니까? 당신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 너무 큽니다. 나는 모든 그 시작은 일이 내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봉사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이래, 나는 물이 아니라도 당신 능력 주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남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과 봉사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최고라고 하면 또 이렇게 불량적으로 생각하지, 아이고 큰 거 많은 걸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최상의 마음, 최상의 가지고 있는 능력, 최고의 가치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짜리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300데나리온짜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누가 했습니까? 옆에 있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계산했어요. 마리아는요, 단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귀중한 게 뭘까?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귀중한 게 뭘까? 그냥 섬긴 거예요. 만일 그 집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었다고 하면 아마 더 좋은 걸 그냥 섬겼고 깼을는지 모릅니다. 바로 섬김과 봉사의 자세는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마리아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것 가지고 계산할, 아이고 이거 드리면은 300데나리온인데 이래서 마리아 못했어요. 제자들이 평가하듯이 평가해서 마리아는 못 드렸을 것입니다. 그냥 내 주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 너무 고맙거든요. 주님과의 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집이 이게 소중해. 이거 주님께 깨어드리자.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따져보면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도 내가 따져봅니다. 주를 위해서 물질도 따져봅니다. 같이 다 따져보면요, 교회 가려면은 기름값이 얼마가 드는데 교회 가면 또 이렇게 다 따져보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마리아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고 그 은혜 고마워서 그게 기점돼서 인정 깨어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놀랬지만 마리아는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최상의 것을 하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의무감으로도 하지 마세요. 계산해서 하지 마세요.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요, 내가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되고요,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요, 그에 대해서 상응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없어도 모자라도 최상의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잘 압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당시에 서민이 먹는 한 끼 도시락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도시락을 어이구 너 좋은 거 가져다, 안 그래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소년이 가진 것의 최상의 것은 하나의 도시락이었어요. 아마 이 소년에게 다른 것이 들려져 있다면 다른 것을, 그 주머니 돈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 도시락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많은 도시락을 사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주님 손에 드렸지요. 사람이 볼 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축사하시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그 한 소년의 최상의 것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량이나 세상 사람들이 재는 기준, 가치 가지고 무엇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너무 주님 고맙고 은혜 고마워서 내 마음의 최상의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끝없이 살아가면서 일해야 됩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고 하는 모든 분들, 어떤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분들은 다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놀지 않고 다 가서 조금 벌면서, 아니 벌 것이 없으면 사회봉사라도 다 일들 하더라고요.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주어진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 사업, 가정, 모든 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일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살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오고 가고 그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이나, 우리는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나를 위함이라, 나는 나의 때를 위하여 예비함이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나라의 사람들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동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 한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화 여자대학을 나왔습니다. 이화 여자대학에서 미스 퀸을 뽑을 때 이 선교사가 미스 퀸으로 뽑혔습니다. 서울에서 4만 명 모이는 교회 메인 반주자에 반주를 했습니다. 선교된 꿈을 안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분이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선교센터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진짜 문짝도 없고 핸들과 기어와 브레이크만 약살에다만 있는 차, 오디오가 아무것도 없는 이 차를 가지고 아침이면은 거리를 다니면서 인도 거리에 있는 거지 아이들을 실어다가 센터에 와서 이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아침을 먹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점심을 먹이고, 오후가 되면 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아이들을 거리에다 내다놓습니다.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GMS 이사장 때 인도를 갔을 때 그곳을 제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여성교사가 그 아이들의 몸을 씻기면서 막 울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몸을 씻길 수 있다니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니요. 이 여인은 한국에 있으면 잘 나가는 여성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선교사님, 이 아이들이 거지인데 왜 예수님인가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데, 내 코에는 냄새가 나는데 당신 코에 냄새가 안 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선교사 엉엉 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래 맞다. 이 여성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 주님의 어떤 사역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아니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 예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선교사는 이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의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하시고, 여러분들 세상에 말이요, 휴대폰에 여러분 녹음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있다. 장차 주님 앞에 갈 때는 고마웠다,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고 주일에 동참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